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십자가에 대한 말씀,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이 말씀, 헬라어로 15단어밖에 되지 않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한쪽 귀로 들어와 다른 쪽 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 생활의 뿌리가 되기를, 기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빌딩이 세워졌을 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한때 가장 높은 빌딩으로 유명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비밀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그 거대한 건물이 서 있을 수 있는가? 그 무게를 어떻게 지탱하는가? 그리고 그 건물에 부딪히는 그 세찬 바람들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는가? 궁금해하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큐멘터리, 디스커버리라는 다큐멘터리가 그것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한번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 그 비밀은 기초였습니다. 기초가 튼튼하게 잡혀있기에 그 기초를 위해서 철근 H빔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기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콘크리트가 쏟아 부어졌는지 설명하면서 그 기초가 그 건물을 든든하게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그 엄청난 무게를 지탱하면서 그 매서운 강한 바람들을 막아내면서 심지어 비행기가 충돌한다 할지라도 서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그 엄청난 강도와 그 엄청난 힘을 이 건물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것은 기초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만 의심이 와 우리의 신앙생활의 건물을 때릴 때 흔들리는 것은, 그래서 통째로 흔들리는 것은 기초가 든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십자가에 대한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어떤 시련과 어떤 무게가 우리의 삶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어떤 의심의 바람이 우리들의 믿음의 건물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은 십자가의 복음의 기초가 우리들의 믿음에 든든히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5시간 말씀을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십자가를 5 관점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있어 십자가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 있어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그 자리가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했습니다. 죄를 처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때 그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거룩과 공의와 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노가 만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만족된 것,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십자가는 은혜요, 우리에게 있어 십자가는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 이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가 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사탄에게 있어 십자가는 무엇인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환호했고, 그리고 파티를 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파티는 이내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탄에게 있어 이 십자가는 패배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 우리는 교회에서 십자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는 자랑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세상의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이 세상에 있어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에 깊이 뿌리 박힐 때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들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삶을 천국 갈 때까지, 아니 그의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비밀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가,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에 이 앞에 시리즈는 요나에 대한 시리즈 설교였습니다. 요나 시리즈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Amazing Grace,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구원 역사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원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꿈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복,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은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누리는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기에 구원에 대한 소망도 구원에 대한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무슨 은혜를 베푸셔? 내 삶이 이렇게 고통이 많은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내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들, 영원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문제가 없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요 5년 후에는 해결될 것이고 10년 후에는 해결될 것이고 길게 간다 할지라도 무덤 이편에서는 해결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덤 저편에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할 그 영광스러운 은혜와 그 영광스러운 축복과 그 영광스러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과 박수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 매일매일 이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어떠해야 할까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성경은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절망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는가?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죽음과 삶 사이에 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삶의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어떤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라는 말 언제 씁니까? 첫 번 말했을 때 말 안 들을 때 쓰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조용히 해 이랬는데 말 안 듣잖아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조용히 해. 그때 안 들으면 그에게 무엇인가 임하는 거예요. 처벌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어려운 환경과 조건과 그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기만 하면 그 뒤에 모든 책임을 누가 지세요? 하나님께서 지신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우리 모든 생활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들에게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죄를 모르신다라는 말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죄와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내면에 죄가 없기에 외면으로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걸으실 때 그는 완벽한 공의였습니다. 그 입으로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악이 없으신 분이에요. 잘못한 것이 조금도 없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죄가 없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가 없어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가 있으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니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제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주님 오시기 전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 드려질 것을 성경 곳곳에서 가르쳐 주시고 슬쩍슬쩍 보여주시고 예표로 보여주시고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월절 날 하나님께서는 어린 1년 된 순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 하나님의 자손들 가운데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가족,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유월하리라, 지나가리라, 심판에서 면제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실 그 일에 대한 예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집들은 다 죽지 않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굉장히 중요한 요점은 흠이 없는 1년 된 양이라고 그랬어요. 흠이 없는 1년 된 염소도 괜찮습니다.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점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느리실 때 우리 주님께서 가는 것을 보시고 세례 요한이 보고 이렇게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우리 주님에 대해서 선포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을 구원했던 1년 된 흠없는 그 양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피를 뿌려야 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세요. 우리 주님 살아계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죄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찾지를 못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9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가? 죄에 대해서 모르시는가? 아니요,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된 세상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죄 방울도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옷에 튀지를 못했다는 게, 우리 주님을 묻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살았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 죄가 없으신 분, 생각으로, 말로, 욕망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는 죄 지을 그런 시험이 조금도 없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탄 마귀는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시험 속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 엄청난 시험에 직면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복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죄 가까이도 가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죄가 없다는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시작.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 죄가 없어요. 왜 없어야 하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죄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가 되셨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잘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의 희생이 되셨다 혹은 죄인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죄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이 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순간에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가 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책입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은, 성경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은 설명을 요구하고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과는 동일시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처럼 취급되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죄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가 되셨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관계가 있는 예수님께서 죄가 되신 거예요. 연결고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죄가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내 손에 박혀야 할 그 못이 예수님 손과 발에 박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머리에 씌워진 그 가시관, 내 머리에 씌워져야 할,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 머리에 씌워진 것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리에 받으신 그 창, 내 허리에 찔려야 할 창인데 예수님 허리에 찔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모욕과 조롱과 그리고 침뱉음, 내가 당해야 하는 것인데 내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죄가 되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나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죄로 삼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죄는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처벌이 필요한데 우리 주님께서 그 벌을 다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벌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의 빚을 다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모든 죄가 다 처벌받아야 하고 처벌받아야 그것이 없어지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처벌을 다 대신 받으셨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시켰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를,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표해서 속죄하는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낱낱이 드러내는 것,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왜 죄인인가 하는 것을 다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진노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것이 십계명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 십계명이 있는 그 언약궤 뚜껑을 덮으셨습니다.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 속죄소 위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염소의 피를 뿌린다 그랬어요. 염소의 피를 뿌리면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가 다른 이름으로 시은좌라는 것입니다. mercy seat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오는 곳,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곳에서부터 뿜어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속죄소요 시은좌였습니다. 이날 염소 한 마리가 죽어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염소가 한 마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두 마리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 마리는 죽어서 그 피가 속죄소 위에 뿌려지는 것, 그리고 또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그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거기에 전가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거기에 고백하면서, 그리고 이 두 번째 양을, 두 번째 이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것, 우리의 죄를 멀리 보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넣을지니라. 염소에게 죄를 다 그 머리에 전가시키고 그리고 멀리 광야로 보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이것이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멀리 떠나버리는 것, 성경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치 두 번째 염소의 머리에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고 그를 광야로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 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크리스천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우리의 너무너무 많은 죄가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욕망하는 것, 갈망하는 것, 소원하는 것,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죄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죄가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그 책은 너무너무 커서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유창진 딱 써져 있는 그 죄책, 그 엄청난 무거운 죄책, 점점점 커가는, 점점점 두꺼워져가는 그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은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죄책이 필요 없는 게 왜냐하면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둘 곳이 없어요. 둘 곳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는 우리들의 모든 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그 책이 수천 톤, 수억 톤, 아니 말로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무게의 책들이 우리 주님의 어깨에 짓눌려 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 보니까 내 손에는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무게와 그 짓눌리는 것과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 책에 가까이 자세히 가서 보면 그 책에는 여러분들의 이름도 있고 제 이름도 있는 그 죄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등에 지시고 등에 받으시고 그 등에 얹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죄가 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구원받는가?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 이해하기 힘들고 우리들에게 있어 정말 추리하기 힘들고 생각하기 힘든 것, 설명하기 힘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 이 진리에 대하여 우리들의 태도는 설명해 주세요, 이해를 시켜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믿을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또한 또 다른 기적이 있습니다. 위대한 교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exchange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great exchange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교환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의가 교환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 죄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굉장히 위대한 교환이에요. 교환, exchange입니다. 우리들은 교환하면서 삽니다. 돈을 주고 물건을 교환하고요. 돈이 생기기 전에는 물건과 물건을 교환했습니다. 교환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등한 교환. 평등한 교환. 그것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내가 5,000원을 줬으면 5,000원짜리 물건을 가져가는 것. 이것을 사람들은 원하는 거예요. 공평한 교환이냐 그렇지 않느냐. 공평한 교환을 하지 못했으면 막 사기당한 것처럼 잠도 못 자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교환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공평하지 못한 교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공평하지 못했던 엄청난 균형 잡히지 않은 그런 교환들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뉴욕에 있는 맨하탄 섬이 있습니다. 맨하탄 섬의 그 넓이는 1760만 평이나 됩니다.
지금 재산으로 따지면 엄청난, 말할 수 없이 엄청난, 몇백조가 될 만큼 그런 엄청난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626년 화란 사람 피터 민위트라는 사람이 그 맨하탄 섬을 샀어요. 원주민에게. 근데 무엇을 주고 샀느냐? 옷감 조금 하고, 동으로 만든 물건 조금 하고, 그리고 장신구들 이쁘게 몸에 붙이고 하는 그런 것들 조금 하고, 그것을 주고 이 맨하탄 섬을 산 거예요. 지금 가치로 따져보면 3만 원도 안 되는 24불 정도 되는 그 돈으로 맨하탄 섬을 산 것입니다. 엄청난 불균형의 교환이었죠. 한쪽으로 치우친, 너무나 치우친 그런 교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맨하탄을 24불에 교환한 것보다, 맨하탄을 24불에 교환한 것이 정말 정상적인 균형 잡힌 교환처럼 느껴질 만큼 엄청난 불균형의 교환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인생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교환, 그 엄청난 교환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죄의 선고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로움과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고 그가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살고 그가 죽었습니다. 그가 고통을 당했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기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가, 이것이 이체되는, 이것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그 교환의 교리인 것입니다. 한 청년이 대학 생활을 마치고 대학 생활에서 그가 경험했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던 것을 글로 쓴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사람은 폴 레오날드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공대 학생으로 있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그때가 미국 대공황 시절이라 사람들이 참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공부를 자기 스스로 자기 돈으로 벌어서 해야 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고, 그리고 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학교 식당에서 일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교수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교수들을 서빙해야 했습니다. 음식 쟁반을 들고 가다가 밑에 물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이 음식을 한 교수에게 다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다 엎질러진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교수는 학교에서 제일 가는 옷 잘 입기로 소문난 교수였습니다. 제일 비싼 옷 입기로 소문난 교수였습니다. 멋지게 옷을 입는 그런 교수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이쿠야 이렇게 놀라는 그 순간 이 학생이 냅킨을 들고 그냥 교수의 그 스프라 막 쏟아진 그 옷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더 스며든대요. 여러분 엎었을 때는 절대 뭘로 문지르거나 닦지 마세요. 교수가 그만두라고 그래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 이 학생이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세탁비를 물어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런데 교수가 이거 세탁으로 될 것 같지가 않다. 어떻게 할 건가? 그 물었습니다. 그때 이 학생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날 오후에 이제 수업이 있는데 그때 보자. 그러면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수업에 들어갔더니 얼룩이 이렇게 있는 그 옷을 입고 이 교수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저걸 물어낼 것인가? 수업이 끝나고 폴 레오날드 잠깐 남게 그랬습니다. 교수와 함께 얘기를 하는데 교수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네가 할 일은 나한테 새 양복을 사다 주는 일이다. 새 양복을 사주는 일일세. 어떻게 하겠나? 그랬더니 Yes sir.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내일 몇 시까지 시내에 있는 다운타운에 있는 어떤 양복점, 내가 단골로 가는 양복점인데 그 양복점으로 몇 시까지 오게 그랬습니다. 한숨도 밤새 자지 못하고 다음날 그 양복점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교수가 벌써 와서 제일 고급 천을 골라놓고 그리고 옷 치수를 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학생이 들어오는 순간 이 교수가 그 양복점의 점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세요. 내 이 양복값은 저 청년이 다 지불할 겁니다. 그렇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기어 들어가는 음성으로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다 책임지고 그 옷값을 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다 인정했습니다. 그때 이 교수의 얼굴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양복점 직원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저 청년도 옷 좀 재주세요. 그리고 이것과 똑같은 천으로 양복을 한번 맞춰주세요. 그리고 저 청년의 양복값과 내 양복값 청구서를 나한테 보내세요. 그랬어요. 이 청년은 나중에 그가 쓴 글에서 나는 그날 은혜가 무엇이며 용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옷, 그 의로우신 옷에 오물을 묻힌 사람들입니다. 죄의 오물을 쏟아 부은 사람들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씻은 것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에게 있는 그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코 받을 수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사실이, 이것이 Great Exchange, 놀라운 교환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상황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의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모든 사람에게 다 가능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용서와 하나님의 의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그것을 받을 손이 있는 사람, 그 손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손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이 의를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과 신뢰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를 어떤 때 표현합니까? 비행기를 탈 때 우리는 신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비행기가 이륙해서 하늘을 거쳐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대로 신뢰하면서 그 비행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다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륙할 때 우리는 같이 이륙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는 그 길에 우리는 같이 갈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놓는 그날 그 자리에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뢰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 내가 다 알지만 안 타, 난 불안해, 안 타.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고 신뢰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 손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얻은 그 놀라우신 의로움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의를 주신 그 교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만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우리만 우리끼리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전공은, 우리의 역할은 죄 짓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구원 역사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여러분 죄 지으셨습니까? 죄 안 지었어요. 여러분 죄인 맞습니까? 예,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것을 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뭐 하라고 내보내시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치적인, 군사적인 어떤 이 세상의 영향력을 손에 쥐고 그리고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세상을 판단하는 그 일입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가깝게 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점점점 천하로 나가면서 그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의 범위를 넓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세상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